부활절을 지내고 부활절 6월절로부터 50일, 부활절로부터 약 50일 정도 있으면은 오순절이 됩니다. 한순이라고 하는 것이 열을 한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순이니까 6월절 지내고 난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6월절을 기념하고 난 다음에 50일이 오면 오순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못되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오셨는데요, 앞으로 7주간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또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과 사귀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에 들어가면 어린이 주일도 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반복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론 강의 오늘은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구아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산에서 방금 내려오신 두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충현 선교교회와 다 관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89년에 파송된 안명수 선교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다니시다가 멀리 이사 가시면서 일랜드 교회에서 장로가 되신 주형빈 장로님, 두 분 선교사로서 산마테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마테오 지역은 구아테말라에서 북쪽 멕시코와 거의 국경이 다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1500m, 2000m 되는 약 7000피트를 오르내리는 그런 산지에서 이 두 분이 사역하고 있고요, 그 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산마테오 지역에서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거기 있는 산에 살아가고 있는 한 4만 명의 사람들이 추방언을 사용하거든요. 추방언을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으로 문자를 만들었어요.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1970년에 미국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셨고요, 1999년 29년 만에 구약 성경을 번역하셨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은 아주 그라운드 워크를 하셨습니다. 아주 기초가 되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한 40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89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안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추방언으로 전하고 또 스페니쉬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지금도 30여 개의 교회가 그 산마테오 지역에 독자적으로 이제 설립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교 커리큘럼을 통해서 지도자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고요, 이제는 선교사님이 빠져도 될 정도로 자율적으로 이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단 지도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가 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주영빈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한의학을 배웠습니다. 한의학을 배워서 한의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기도하고 시술을 하면은요, 많은 기적적인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이 나으면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교회 식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아프실 때 운전도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시면서 교회가 강건해졌고요, 지금은 이 주영빈 선교사님은
부뚜막을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집에 들어가면 집에 어르신들만 침대에 자고 나머지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잡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그냥 장작불을 켜가지고요, 장작불을 킨 위에다가 그릇을 놓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방은 항상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하고 닭까지 같은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지요, 벼룩이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 선교사님이 그들과 똑같이 주무실 때는 하루 저녁에 벼룩이 한 50방씩 물렸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셨죠. 집안에 연기가 가득하니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약한 경우에는요, 이 유아가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생활을 개량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중에서 원하는 분들은 무료로 순서에 따라서 부뚜막 개량 사업을 이 주영빈 선교사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130불 정도만 있으면 부뚜막을 만들어서 연기를 연통을 통해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부뚜막에는 철판을 깔아서 철판을 여러 가지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서 뚜껑을 2개 드러내면 주전자에다 물을 데울 수 있고 3개 드러내면 솥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량 부뚜막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 선교사님이 자기의 사역과 역량에 따라서 협력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동역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성경을 번역하고, 한 분은 복음을 전하고, 또 한 분은 복음과 함께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또 생활을 개선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한 300여 개의 부뚜막을 공사를 마쳤고 앞으로도 한 1000개는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10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참 감격하게 되었는지요. 사람도 자신의 사역에 따라서 이 세 사람이 들어가서 산 마테오 지역을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주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고 동역하시는데요, 어떻게 합력하고 동역하시는가?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이시지 않지만 아들을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라고 그랬으니까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성령님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것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런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여금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는데요, 세례를 줄 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외교관을 보낼 때요, 외교관을 보낼 때는 왕의 혹은 대통령의, 임금의,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렇게 파송된 대사는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사를 보낸다고 하고 굉장히 똑똑한 원숭이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내야 되는, 탁월한, 뽑아낸, 구별된 그 사람을 보내서 외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대리자를 보냈는데요, 그 대리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보이시지 않는 아버지께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만질만한, 그리고 교제할 만한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동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연역적으로 신학을 먼저 얘기하고 거기에 다른 사건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역사하시는가 한번 귀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계명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쉽게 말하면은요, 너희가 나 좋아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 그 계명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 허락해 주셨습니까? 초오래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최고의 교사가 되셔서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 핵심이 이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건 15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 오순절에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오순절날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사랑 가운데서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으니까. 예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같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신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처럼 그렇게 만나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선고하는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복하면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까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노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모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잊어버린 말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서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혜사다, 26절에서 우리가 보혜사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이름이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진리의 영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이거 뭐 신문에도 안 나는 용어입니다. 거의 안 쓰는 용어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말이 있어요.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상담자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자세하게 대답해 줬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면 때가 이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 받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려야 됐습니다. 성령께서는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운슬러였다면 우리 성령님께서도 다른 카운슬러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체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보혜사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은요,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격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사고작용을 하고요, 스스로 정서작용을 하시고요, 스스로 결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 지적인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현자라고 부릅니다.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로 충분히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결단의 사람인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만 십자가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도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이 성령께서는 찬송의 영이십니다. 오늘 아름답게 찬송과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찬송하시는 감성적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성령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구별해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의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전지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셔야 됩니다. 무소부재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께서 이와 같은 특성들을 전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성경 귀절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 아도나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 있는데 그 물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셨다. 성령님께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셔서 능력으로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신 우리 성령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높이면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과 사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거든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함께하면서 리더십이 그에게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다른 보혜사, 어나더 카운슬러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분의 카운셀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은요, 완성된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샘으로부터 자갈 드러내야 됩니다. 돌 드러내야 됩니다. 돌짝 드러내야 됩니다. 쓰레기 드러내야 됩니다. 헝겊 쪼가리 드러내야 됩니다. 종이 쓰다가 날려 들어온 거, 낙엽 이거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청소해야 생명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강이 어디로 흐를 수 있도록,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강이 그 사랑의 강인데 어디로 흐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가정으로 풍성한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한 가정을,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강,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의 직장으로 그 강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강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멀리 선교지까지 그 사랑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강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빼어내는 것이죠. 청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강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환경이 되면 성령의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할 때 다시 생명강의 흐름을 막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강물을 지켜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지켜야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샘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샘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바위를 팠습니다. 바위를 양쪽에서 파가지고 그 양쪽에서 판 굴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 샘물이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 안에 들어와서 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참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평생 참으로 콸콸 넘쳐나서 재면 잴수록 50척을 재고 100척을 재고 500척을 재고 1000척을 재면은 그 강물이 점점 깊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